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2024년 새해를 여는 첫 주일, 신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날마다, 월마다, 해마다 더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은 저마다 희망에 부풀어 오르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시작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보고 또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보기를 원하죠. 이것은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오늘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면에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난 사무총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고자 기존의 구역 모임을 중단하고 새로운 소그룹들을 만들어가면서 성도 간에 단단히 연결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막 갖추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것을 함께 발맞추어 만들어 가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또 함께 모임으로 서로에게 유익하고 또 성숙을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움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회에 대한 묘사는요, 상당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고요, 또 믿음의 눈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이고 소망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룰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성경적인 개념, 또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교회란 무엇인가라의 이런 개념을요, 보통 이 경험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본인이 다녔던, 그리고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어떤 신앙의 흐름에 자신의 신앙의 스타일이 맞춰져 있죠.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은요,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드러나 있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고 또 그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떻게 세워지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과 맺는 이 관계에 의해서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음이 아픈 것은요, 교회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영광과 탁월함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활동하는 그런 것들은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하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문제는 세상이 교회를 모르는 것이야 그렇다 할 수 있는데요, 교회 자신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그럴 때마다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렸고요, 세속화되곤 했죠.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너무나도 망가져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광스러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 양자택일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편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 건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편에서 살 것인지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맞춰볼 수 있겠죠.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래야 돼.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교회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잠시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시각뿐만이 아니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 동안 이 믿음의 자리에 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얼마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운명이었고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전하도록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은 바로 멸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대개 백성들의 판단과 이해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 왕 시드기야는요, 이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그를 시위대들, 즉 왕궁 감옥에 가둬두고 말지요. 반면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는데요, 그들의 숫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의 숫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저마다 이래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로 알아버리고 만 것이죠.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거짓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복음이 오히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요, 비록 단기적으로 볼 때는 멸망과 고통을 당한다는 비극적인 메시지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미래의 소망이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지금의 이 포로 상태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여행 갈 계획 짜는 분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작은 비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도 그랬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은요, 온 세상 앞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다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믿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힘을 다 좌절시키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겸비해질 때에 그들 안에서 비로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오늘날의 암울한 교회의 상황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기도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실망 중에도 낙심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는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 전에 대다수의 유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멸망의 메시지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회복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에는 코웃음 치는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정말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시킬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은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가 멸망당한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서 회복시킬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 소망은요,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럼 읽으시면서 뭔가 공통되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주어가 다 뭐로 시작됐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내가로 시작됩니다. 누구입니까? 그 내가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누구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없이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상황은 오히려 반대편의 마음을 하나님이 먹으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참담한 포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보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한 해가 그 믿음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까? 맞아서 상하게 된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고 고쳐서 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 평화와 안전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을 여기서 발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선포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이며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있는 이 성읍, 회복시키겠다 하는 성읍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남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요, 언제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보자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바랄 것이 없었지만 믿음은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였던 반응이 바로 이 믿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모든 상황이요, 나의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런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 사무총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구역 모임을 중단하고 새로운 소그룹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큰 그룹의 공동체이면서도 각자가 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고 양육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12명의 제자를 모으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가 또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될 거야 라는 보장도 없지만은 그래도 이 소그룹의 일들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단순히 세상의 그런 동호회나 친목 모임과 같은 그런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과 재미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이지만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영적으로 돌보고 세워가는 그런 모임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이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나서 함께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로 인해서 다툼도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것은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요행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며 그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말씀하시죠. 이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묘사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기쁨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소망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교회는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의해 보면 우리 홍천 성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계 열방 앞에 내놓아도 얘네들을 나를 기쁘게 하는 애들이야, 이 공동체는 내가 좋아하는 공동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즐거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 홍천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김아무개 성도님, 박아무개 집사님, 정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0절과 11절에서요 조금 더 길게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전에는 황폐했던 곳이 이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로 가득할 것인데 그 소리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교회의 이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어떤 소리가 넘쳐나야 됩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소리가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교회의 이상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나 자연적인 기쁨일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결코 세상의 기쁨과 섞일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잠깐씩 제공해 주는 기쁨과 섞이게 된다면은 교회는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리가 잦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 속에 묻혀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만큼 교회에는 그런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아니라 불평의 소리와 분쟁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요, 자연적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겨서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자연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자기 능력으로서 가질 수 있거나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조금씩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교회는요, 그런 기쁨을 나누는 즐거운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다면 그 기쁨의 소리 대신에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물질적 축복에 대한 소리들로 점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이 소리들이 우리 교회를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는 그 그룹들 안에서도 그런 소리들로 채워져서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찬송하고 싶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가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쁨이요, 우리 안에 있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된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 상황에서, 왜 포로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지? 왜 저 절망에서 저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넘쳐나는 것이지? 그것을 보며 세상이 우리를 기이하게,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 방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히 선하심을 따라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 평안,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부정적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어서 질리게 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총이 과도하게 넘쳐서 오히려 우리를 압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시면 어떻게 하나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너무나 무한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도당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잘못하면 벌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총이고 은혜이고 감사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어서 낭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심으로써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가 이전에는 그 일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주목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셨어, 이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오십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면 우리의 이 무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완악한 그 마음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감동되어서 두렵고 떨릴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홍천성결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 세상에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진 또 다른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복과 은혜와 평강과 안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감동하고 압도당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를 보는 주변과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은혜와 복과 평강과 안전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 교회에게 오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와 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런 큰 공동체적 모임과 가정에서 교제하는 소그룹 모임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는 예수님의 제자되야 라는 이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여 사도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 이 일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로 로마 제국이 더욱 거세게 박해를 가해도 그들 초대교회 공동체는 비록 성전에서 모이는 이 큰 그룹 활동은 할 수가 없게 되었지만 작은 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써서 끈끈한 이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핍박을 받던 그 시대는 물론이고요, 엔데믹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핍박과 힘겨운 삶의 그런 현실들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본의 아니게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했고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등 사람들과 함께하기보다는 개인적인 홀로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았었죠. 고립된 생활 속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하나님과의 연결도, 교회와의 연결도, 성도들 간의 연결마저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점점 더디게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는 이 신앙의 방향마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누가 만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며 어떤 공동체를 이루느냐는 신앙의 방향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의 건강은요, 교회 안에 이런 소그룹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모임과 교회 안의 활동들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은요, 나는 주님의 몸의 지체야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의 몸된 그 주님의 몸의 건강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고 있지 않은 것과도 같은 거죠. 영적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의 그런 활동과 그런 모임들과 그룹의 일원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려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과 모든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독특하고 새로운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본질적인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쁨으로 주변과 세상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도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홍천 성결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일을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작은 그룹들을 만들어가며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2024년에 만들어가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이 한 해를 채워가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